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효에 대한 고사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반의치시란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때때 옷을 입고 하는 놀이라는 뜻인데, 늙어서도 부모에게 효양함을 이루는 말인데,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나이 많이 먹은 자식이 책동저고리를 입고 어린 나이처럼 기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님은 웃으시면서 그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또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멀리 떠나온 자식이 고향에 계시는 어버이를 사모하여 그리는 정이란 백운고비란 그러한 단어도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할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음을 일컫는 말인 풍수지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 관계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요즘 신문에 뉴스 보면은 노인분들이 애 늙은이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그래요. 늙어서도 나이 먹어서도 부모에게 붙어서 사는 자들이 많답니다, 지금. 오늘은 2016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시는,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삶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륜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 중에 제5계명, 인륜 사이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부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여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부부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말씀하며 15장 4절에도 마가복음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곳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믿는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이제 성장시켜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전에 우리가 흔하게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효도라는 말입니다. 효도. 이게 기본이었어요. 명절 때 되면은 동네 이제 어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 찾아다니면서 세배도 했어요.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 공경이죠. 효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 이게 효도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녀된 자들의 부모에 대한 도리는 효입니다. 효이에요. 오늘 또 이제 이번에 목련장 또 동백장 표창이 받는 사람들 보니까 다 효이죠. 이제 효부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시아버지를 몸도 못 쓰는 아버지 30몇 년 동안 또 수발한 며느리도 있고, 그분 나이가 다 70 많은 분들인데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훈장을 주고 표창을 주고 오늘 또 많이 권합니다. 이 자녀된 자들의 부모에 대한 도리는 효입니다. 효자의 한 문자를 보면은 자식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등에 업고 가는 그러한 형상이 효자입니다. 효자예요. 그러한 효를 가르치는 그럴 문자죠. 글이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예요. 이게 교육이란 것은 가장 먼저 효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그 효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효가 아니라 머리 위에는 지식.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몰라보고, 전에 대학교에서 그랬죠? 자기 어머니를 내팽개 취급합니다. 며느리도 똑같아요. 며느리도요. 이 자식이 부모를 등에 지고 가는 것, 이러한 이게 바로 효입니다. 옛날엔 서당교육, 현대는 학교교육, 교육의 기본이 뭐냐? 효라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인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인간만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효는 백행지원이라 그랬어요.
이 효가 모든 인간의 행동의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노인분들을 가장 잘 공경하고 모셨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중, 부모의 상을 당하면은 상중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벼슬길에서 물러납니다. 판서를 했던, 참판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다 벼슬을 내려놓고 물러나서 3년 동안 심요합니다. 묘에다가 부모님 묘 옆에다가 운막을 짓고 아침 저녁에 상식을 올리죠. 상식을 아이고 하면서 이제 상식 올립니다. 거기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삼배로 만든 이제 상복을 입고 머리에 건을 쓰고 지팡이 짚고 허리 굽혀서 부모님께 이제 그러면서 묘를 3년 동안 돌보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 못하고 이제 잘 챙기지 못한 걸 이제 회개하면서 말 뉘우치면서 3년 심요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제가 한 20대 때도 보았습니다. 뉴스도 봤습니다. 심요하는 것을.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벼슬길에 관직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무서운 사회적 응징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들을 놓아서 수월을 불통하고 마을에서 완전히 따돌린다는 왕따당하는 겁니다. 임금일자도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내려와야 됐습니다. 한 번 불효로 지목되면은 머리를 들고 세상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불효는 어떤 죄악보다도 무서운 죄였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불효가 이건 자연과 이게 일반화가 됐습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죄악이 3,000가지로 오되 부모 박대 불효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죄악이 3,000가지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를 박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라고 부모 박대 불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조선시대에 집집마다 효자가 나왔습니다. 마을마다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엊그제 밤에 KBS에서 이제 부모 부양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셀프 부양시대라 이렇게 셀프 부양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안 섬기는지 안 모시려고 하고 그러려면 부모의 가진 집이나 재산을 자식에 줄 필요가 없고 그것을 연금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노후를 대비한다 이겁니다. 님도 65세 노인분들이 월 나오는 모든 연금이 평균 35만 원이래요. 거기에서 30만 원이 약값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분 나오는 분인데 그분은 한 2, 3년 들어가는데 이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2억에서 9억이랍니다. 보증금이. 그리고 월 154만 원인가 7만 원 낸다고 그래요. 부부가 들어서 산답니다. 자식에게 폐 안 끼치려고. 그런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대화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부모를 노인분들을 모시는 것은 자식과 또 부모들 본인 자신들과 사회적인 같이 이제 책임을 지고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셀프 부양이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모를 모시는 건 자제하고 나서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타든 많이 버스를 타든 간에 보면은 노인분들이 옆에서도 모른 체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자된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일들, 이 일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돌이이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인간의 돌이보다. 한문에 반포지어란 말이 있으면 사자성어에 돌이킬 반자죠. 돌아올 반자입니다. 그 다음에 먹일포 갈지 효도여자예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효를 나는 효성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함을 의미합니다. 왜 이 말이 생겼느냐 보면은 까마귀는 어미가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가 깨 부화하면은 60일 동안 어미가 새끼를 물어다 먹인답니다. 까마귀는. 그러면 60일 크면 다 큰데요. 2달이죠. 그럼 그 새끼가 이번에는 60일 동안 먹이를 보다가 더 늙은 어미를 먹인답니다. 까마귀가. 그렇죠? 말 못하는 이물인 까마귀가 어미가 나를 먹이다 이제 먹이를 물어다가 키워줬기 때문에 내가 컸기 때문에 반대로 60일 동안 어미에게 새끼가 먹이를 물다가 이제 효를 한답니다. 은혜에 보답한대. 여기에 유래된 것이 반포지어입니다. 주자가 든 10회운에도 보면은 첫 항목에 풍수지탄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에게 이제 효를 다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후회하게 된다. 이게 풍수지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뜻을 일찍 깨닫지를 못합니다. 몰라요, 그때는. 모릅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교훈을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전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늙어서 60, 70, 80, 90 먹어보면 그때 가서 아, 부모님이 그때 이랬구나. 그때가 깨닫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한문책 보면 중고등학교 나옵니다. 양자, 방지, 부모, 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양자라야 이제 자식을 길러봐야 기를 양자지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그 부모님의 은혜와 자유로움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부모 입장에 되어보고 그것도 자식을 3명 이상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님 마음, 부모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몰라요. 자식 하나 나면. 3 이상 낳아봐야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고 또 이제 효를 하는 자식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속썩였구나.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된 자들의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양심이며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게예요. 인 크리스트. 이 주 안에서 내 안에서 순종한다. 내 정욕이 만족될 때만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정욕이 만족할 때만 아이고 순종하지만 정욕이 불만성 충분히 내뱉고 대들고 말 안 듣고 또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얻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땅에서의 번영과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결코 신변을 끼쳐드리지 않는 이 일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모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도 십자가에 의해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옆에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또 사도 요한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세상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동년의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인륜 도덕의 근본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며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제도의 법으로도 이제 법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는 97년 돌아가셨고, 그리고 2012년부터 어머니는 이제 치매기가 오고 또 암이 오고 눈도 안 보이고 눈도 없다 이제 그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그 아들은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작은 아들의 동생한테 어머니의 재산을 절반 남자 그러더래요. 어머니 재산은 아파트 3억짜리 딱 하나 있답니다. 유산을. 그래서 작은 아들이 소송을 냈어요. 했더니 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부모의 유산이기 때문에 50대 50 나누는 건 당연하고 1억 5천이죠. 거기에서 절반에서 또 절반을 자기들을 줬어요. 부모를 모신 것을 인정해서 큰아들은 괘씸죄 걸린 거죠. 이래가지고 큰아들은 7,500만 원 받고 지금 아들이 2,200~500만 원을 갖게 됐어요. 법원에서도 이제 인정한답니다. 한 번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병원비만 안 돼 큰아들이 와가지고 장례장에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절반 남자는 겁니다. 세상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부모경은 인륜 도덕의 근본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며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살려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에세 마르코 크로니오스의 장수라는 것은 마르코스 긴 오랜 이런 뜻입니다. 마크로스죠. 마크로스 긴 오랜. 거기에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긴 시간 오랫동안 사는 그러한 장수의 복을 주겠다. 어떤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오가 없었어요. 젊은 아버지는 나이가 몇 세입니까? 100세 아닙니까? 참 120세 됐죠? 100세의 아들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잡으려던 이삭은 온전히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결과 이삭은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자 농사를 100배의 이제 결실맺었어요. 그리고 180세 장수의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100배의 복을 받고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장수의 복을 받고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복을 우리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들이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은 세상의 작은 나골이자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가정천국이 되고 신명천국이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러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로서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로서는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 이런 가정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 공경은 인륜 도덕이기 이전에 인간의 도리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권면하시는 주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부모를 잘 공경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